이미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아시는 것처럼 보석 중에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으로 알려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판사가 사면 석방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라는 이 단어는 그 앞으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을 시사해 주는 단어가 이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달라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의미해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은 지옥 형벌의 심판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은 이전에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을 운명에서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완전히 결별을 한 거죠.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이 그러면 이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분명히 죄 때문에 저주받을 운명이었는데 그 저주받을 운명이 떠났는데, 손님처럼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오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터널리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그 선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소위 해방장이라고도 부르죠. 8장에 들어오면서 이 엄청난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저주받을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궁금하잖아요. 1절 말씀을, 중간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저주받을 운명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고 저주받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운명으로 바꿔놓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 이 사실을 사도 요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심판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와 같은 용어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한 가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죄짓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도 받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는 그 심판, 똑같은 이야기죠.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히브리서 기자가 밝힌 것처럼 사랑의 채찍입니다. 자, 사랑의 채찍은요,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저 아저씨 왜 저래? 왜 저렇게 화내는 거야? 왜 저렇게 분노를 하지? 저 아저씨 왜 저래? 자식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자식인 사람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때리는 사랑의 채찍인 걸 알아요. 자식이니까. 사생아면은 그 채찍을 때릴 때 사랑인 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식이면은 아버지의 매가 자기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받는 심판, 지옥 다시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저주받을 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계명 자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명 자체를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법에 대한 순종이지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도요, 아마 현대 교회 다니는 많은 처치 멤버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편해요. 찝찝하고요.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비즈니스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도. 그래서 주일 예배만은 꼭 지켜야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근본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간다면, 이거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내 인생에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일시적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해방장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선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것이 진짜라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힘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면, 예수 믿음으로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진짜라면, 실제가 되었다면, 그것이 머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진짜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몸부림을 칠 것이다.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그 교회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성가대 없는 교회들도 꽤 많고. 근데 이제 옛날 한국 교회,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그 성가대 한번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가대장이 불러서 신앙 고백 다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한 다음에 성가대에 올려보냈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보면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죠. 왜?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구원의 확신인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저주받을 운명에서 확실하게 해방되었다, 나는 천국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지옥 형벌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면, 야, 이거 내일 아침에 또 지옥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달리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특별히 법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법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법, 두 번째는 죄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인데요. 모세의 법은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성경 시작의 5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했어요. 이 5권의 책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했던 율법 조항들이 613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의 법이고, 두 번째 죄의 법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도록 거역하도록 죄를 부추기는 죄된 본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이 죄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인데요. 이 성령의 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사항들을 지켜내지 못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진 우리가 그 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진 것이 100만 불인데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빚을 못 갚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대신하여 빚을 대신 갚아주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집이, 하우스가 건축이 다 됐는데 실제로 주인에게 연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중간에 부동산 에이전시가 이게 카스텀에게 연결시켜줘서 계약서 사인을 했을 때 완성된 그 집이 이 카스텀의 소유가 비로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지불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효력 발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력 발생이 나타나도록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딜리버리 해준 분이 누구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성령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는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부르기를 죄와 사망의 법. 질문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사망에 이르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법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첨가가 안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우리의 공로가 단 1%라도 첨가가 된다면 그는 은혜가 아니에요. 99%의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내 공로 1%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100%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운전하고 가면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또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움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까지 하느냐면 아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고민 안 할 텐데,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행동도 이래서는 안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부담이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쳐갈 때도 있고 상심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요. 지쳐가고 있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그 진리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지옥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을 운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드웰링하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 드웰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저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완전히 결별을 했다. 해방되었다라고는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바로 그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한 지옥 형벌의 심판은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하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수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성령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버렸어요. 다윗도 충신의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서 성령이 떠날까 두려워했었어요. 이게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기 전에 성령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아무에게나 다 임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템포럴이 임했다가 떠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임할 뿐 아니라 그 성령은 영원히 임해요. 한 번 성령이 임한 심령에게 영원토록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구약시대처럼 잠깐 임했다가 우리 태도를 보고 또 떠났다가 또 왔다가, 호적에 한 번은 아들을 삼았다가 또 행동이 안 되니까 너 아들을 또 지웠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한 번 들어온 영혼에 never leave.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동안에는 결코 지옥 형벌의 심판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두신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지옥 형벌의 심판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 힘이 한 것이 아니라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이 실제 그렇구나라고 이게 라지컬리 어그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할트에서 이게 페네츄레이트 돼서 관통해서 컴패션 돼 가지고 그래 내가 바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자야, 지옥과는 전혀 관계없는 결별된 자야라고 하는 해방된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뿌리라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이 확신이 확고하면 신앙의 뿌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약한가? 길이 있는데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길이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서 뜨끈뜨끈하게 불이 데펴지지 않았는데 옆에 불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장자캡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불이 안 붙었는데 옆에 마른 장자캡에 불을 붙인다? Impossible.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네. 내가 불이 안 붙었다는 게, 불은 안 붙었는데 머리에 별의별 프로그램들은 다 들어왔는데 동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30년, 60년 지나도 해답은 못 찾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세련되어 가는 길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투박하게 옛날 옛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세상과 유행을 같이 맞춰서는 세상을 업사이드다운 시켜줄 수 없어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빨라요. 세상이 훨씬 더 빨라요.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세상을 업사이드다운 시켜줄 수 없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것, 그 옛날 옛 진리로 돌아가면 드디어 세상을 교회가 업사이드다운 시켜줄 수 있는 파워가 바로 옛날 옛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포머들이 했던 일이고요, 이것들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했던 일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하고 개혁자들이 하고 청교도들이 했던 그 일을 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해방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방종할까? 예수 믿는데 왜 방종하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나타나지? 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미스테이크를 계속 범하지? 왜 그럴까? 방법의 문제? 그래서 또 세미나를 또 열어? 말은 이렇게 해? 이런 방법론을 또 한 번 또 세미나를 열어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된 자에 대한 감격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이게 감격이 찾아와야 이게 움직이는 동력이거든요. 머리는 우리 인격을 움직이게 못해줘요. 이거 머리의 지식 가지고는 우리 인격이 안 움직여져요. 할트에서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드디어 전인격이 이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될 때에 방종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이 해방장, 뿌리가 강하면 열매는 풍성해져요. 왜 열매가 많이 못 맺힐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진단 잘못하면요 세월만 낭비하게 돼요. 그 진단은 어디 있느냐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장 기본인 여기에 전부. 기독교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To do something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분과의 올바른 right relationship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다 뚫리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왜요? 그분과의 관계가 뚫리니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걸 해도 기쁨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를 뚫는 길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감격에 취하기를 갈망하고 또 보혈의 공로 앞에 서면은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